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35장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예. 사랑합니다. 찬송가 621장.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다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저씨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고은하 신부님 좋습니다. 예.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이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 모습, 내 기준에 잣대로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큰 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나라와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동참하여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체험계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약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나 큰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보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인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심재원 집사님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걸으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구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여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퍼뜨리니라. 예. 먼저 신정 집사님 일부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혈중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길을 열어 가시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주로 제가 은혜 받은 부분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내가 과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런데 옛날에 신사적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이 있는데 과연 내 심령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세 번쯤은 있을 거예요. 내가 응.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간절함이 부족했던 맞아요. 것을 제가 조금 많이 회개했을 부족하니까 거예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18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을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딸은 죽었거든요. 내가 주로 의지를 세우라 그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 관리인의 믿음이 나한테 없었구나.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입술로만 고백했지 진짜 그 말씀은 내가 간절하게 받았는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참 은혜가 많이 됐었고 그런데 아까 예진이하고 민수에게도 이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남편의 믿음이 없으면은 남편은 이미 죽었대요. 딸이 죽어 있는 것처럼 아내가 부인이 예수님한테 나가고 아내가 죽어 있으면은 남편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너무나 부족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봤었고요. 그랬을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뭐 핵심을 짚자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뜻을 개념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 의지 그 순간순간 그런 또 뭔가 주시냐면은 우리가 요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결론적으로는 내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거든. 그것을 먹음으로써 건강한 거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과정에서 따로 은혜가 있는 거고. 요리하는 그 과정에 은혜가 있는 거고. 먹는 그 과정에 은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요리를 해서 먹음으로 내 육신을 건강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건강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고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그러면 해 가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건강을 둘째치고 요리 과정의 은혜를 받고 먹는 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예수께로 나가는 그것을 보고 은혜가 받은 거예요. 나한테는 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했고 믿노라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그 나갔더니 어떻게 됐냐. 그 딸이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그래서 우리 예진이, 예찬이를 위해서 나는 과연 누구 보고 기도해라고 그랬지 그들을 위해서 과연 기도를 얼마큼 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갔는가. 여기에 이제 회개했고요. 그랬을 때에 12년 된 혈류증 환자도 이 간절함이 그렇게 배려할 사람인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가.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말씀을 참고를 했는가. 이 혈류증 앉은 여인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떳떳이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숨어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제사함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혈류증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나는 그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무릎 아프다고 애엄마한테도 몇 번 이야기하고 무릎이 시리고 한여름에도 무릎이 시린 것을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릎이 시릴 것이 없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동안은 무릎 아프다는 핑계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했었는데 이 간절한 이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고 그래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잃지 않겠노라 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렸고요.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 집사님이 어떤 그 간절함, 말씀의 간절함을 오늘 이 병자들의 상태와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 우리의 육신의 어떤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그 믿음의 한계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고 더 이상의 어떤 그 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잘 짚어주셨고 또 무릎 아프신 것을 직접 가지고 나가시겠다니까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죠. 여기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앞에 부분에서는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과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있는 혈루증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단 해당장 야이로와 죽은 딸을 살리신 문단에 총 구절이 9개인데 병행하는 똑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무려 23개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축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안도 안 되게끔 축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이렇게 해라는 거야. 마가복음 그래서 5장 21절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인데 이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해당장 야이로라 하면서 정확한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이죠.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직 살아있다고 해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나중에 이 혈루병 환자가 고쳐진 다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 죽긴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죽지 않았다가 그 소식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셔요.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그러면 해당장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겠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해당장에게는 분명히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래서 자기의 앞으로 살 희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손을 잡고라는 것은 같은데 그 다음에 말씀으로 명령을 하셔요. 소녀에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람으로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42절에서 소녀의 나이가 12살임을 밝혀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시죠. 되게 자세하세요. 그러면 이제 혈루증 여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24절에 보면 에어싸 밀더라 그래요. 그러면 에어싸 밀니까 예수의 옷에 손대는 자가 많았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막 대고 밀리니까 짚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6절에 보면 혈루증으로 받은 고난이 많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사를 찾아가고 했어도 나아지지 않고 병이 더 중화해졌다고 하면서 혈루증 여인의 그 아픔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0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밀려가지고 손을 대었는데도 그것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누가 되었느냐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에게 이 기적을 받으려고 나오지 않았느냐? 나왔어요.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만지고자 하다 해가지고 기적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을 만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만지는 것과 그리고 이 간절함, 아까 심집사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느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여인이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일종의 축원을 하셔요. 축복을 해 주시죠.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세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마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각 사람의 믿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현장을 자세히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접근했다, 나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단순하죠. 9절로 해서 두 이야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기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또 벗어나서 우리가 마태복음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던졌죠. 심수사님이 들으셨는 건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정한 혈루증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음 문장에 나오는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역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35절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부분인데 보면 그때 제자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부분은 고치시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들이 일부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지금 방금 이건 4장 23절 이후에 산상순이 나오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야태를 부리시고 또 오늘 또 본문처럼 병을 고치시고 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병든 자들의 간절함, 신주사님이 아주 본질을 갖다 잘 이야기하시는데 그 간절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은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나아라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자주 신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9장에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병든 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서 이렇게 뭐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하고 함께 그것을 치유하는 자리에 간다는, 죄를 해결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망, 이 모든 병들도 사망의 하나의 증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신적인 능력이 아니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그 낙심,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나오셔가지고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 살리시기를 바라고 있고, 혈루증으로 12회를 고친 고난받는 여인은 그 정말 끝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이죠. 무슨 일을 해봐도 다 낫지 않는데 마지막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지금 메시아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들을 보면 맹인들도 따라오며 소리 질러 있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맹인의 고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이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에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린 거죠. 항상 우리는 이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나는 사실 어떤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들의 이 성경 속에서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을 항상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참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신집사님이 지난번에 어떤 그 실수를 받으시면서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알겠다고 하셨던데,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임플란트 하면서 이빨을 빼는데 막 그냥 마취했는데도 손에 막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꽉 잡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아픔처럼 그렇게 아픔을 느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그 참 작은 희망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기억하시겠지만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구원을 받는데 오늘은 이 아픈 자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겪었죠.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또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실제 몸으로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이 자연스러움이, 기쁨과 즐거움이, 감격이 그대로 이웃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이웃 구제예요. 우리 체험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순명받은 귀한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 비굴한 모습을 이제는 그런 조금 일말에도 있다면 다 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지금 오늘 이 병자들 세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사람이죠. 맹인은 2사람이니까 이 4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을 때에 그들의 기쁨은 말로 못할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기라고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지만은 그 육신의 어떤 이 은혜조차도 세상으로 퍼지잖아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퍼지죠. 영적인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1만 달란트, 말도 못하는 그 가격, 1만 달란트면 한 작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만큼의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조차도 우리의 가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물질들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감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